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즐겁게 예수를 믿고 계시다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왜 즐겁습니까? 왜 기쁩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맞아요. 그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김여현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갈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리다는 것을. 근데 호적이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냐 하면 비슷한 나이에 한 남자로서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똑같은 가장으로서 그냥 제가 그분 앞에 건강하다는 게 죄송해요. 와우. 때로는 그분은 이미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늘 똑같은 우리 김창환 쌤 어디 가셨나요? 오늘 말씀이 되게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분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본의 아니게 갈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제일 편안한 복장으로 가요. 일부러 제가 슬리퍼 신고 가고, 어제도 저 보신 분들 알지만 저 어제 반바지 입고 가고 그냥 티 하나 입고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제일 편한 복장으로. 근데 갈 때마다 목사님 오늘 패션 죽이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차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살쪄 있는 제 모습도 너무너무 죄송해요. 어제는 사진 보셨죠? 제 하라는 사진 보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가서 못 뵐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찐 제 모습도 죄송해요. 그냥 죄송해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이 찌니? 너는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니? 이런 말을 안 하는데도 그냥 제가 스스로 죄송해요. 그럼에도 제가 찾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찾아가고 감사함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만약에 제가 그분을 그냥 병문안 가는 정도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처럼 보여지잖아요. 인생의 결승점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그 정도로 이제는 더 많이 못 볼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보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간다면 저도 제 발걸음이 무진장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더 무거울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도 소망을 갖고 가고 믿음을 갖고 가요. 그리고 그분과 한 10분, 20분, 30분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안 됐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더 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딱 뒤돌아서 나올 때는요, 물론 아프죠. 그렇지만 더 큰 소망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겼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서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기쁘지? 행복하지? 너는 이제 그 믿음 하나만 갖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즐겁게 사는 거야?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천국 생각하면서 즐거워야 돼. 예배 드릴 때 천국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였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두 분께서 육신적인 거리로는 굉장히 멀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영광들을 내려놓으셨지만 그분이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제자들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라는 말은 말씀하시는 주체와 듣는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우리였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희들이 충만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우리 성도들의 보장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 말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도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으로는 충만하지 못해도, 권력으로는 충만하지 못해도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득들, 이런 것들로 내가 충만하지 못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되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되게 깨달아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때로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을 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똥 하고 쳐다보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야, 너 아직도 잘 몰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그럴 때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가 이 나라의 모든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비로소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때인 줄 알았었는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때 죽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완벽한 패배자가 됐었잖아요. 그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 그게 제 모습이에요. 때로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아니면 그런 무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전부가 돼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되어져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30년 동안은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나머지 3년은 말도 못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즐거움 끝,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감옥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돌로 쳤던 사람이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의 육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의 인생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상태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고달프고 내 인생은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매맞음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의 고백은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장수의 고백보다도 바울의 고백은 진짜 위대해요. 가슴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와, 이게 인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가 싶을 정도의 고백들을 해낸단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죽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형장에서 이슬이 되어질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뭔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아요. 십자가 끝 아니에요?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끝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각자가 깨달은 만큼 아는 거예요. 각자가 체험한 것만큼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100이야. 근데 너희는 30 정도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된 것만큼 사람들은 사랑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상시도 그런 생각이 제일 많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보다 알다 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역사 얘기를 하고 과학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똑똑해요. 저는 보면서 이 정도로 똑똑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이 사람들의 지식은
파고 또 파도 끝이 없을 것만 같아요. 특별히 나는 우주의 먼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과학자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그 사람은 우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해도 끝이 없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때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고난받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군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크죠. 근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틈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니까 마치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되듯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넓은 우주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는 살아서 커진다고. 폭발에 의해서. 어쨌거나 이것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이 우주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분은 천국 계셔.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 그분은 날려 죽으셨어. 끝내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냥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한 사람하고 중학교까지 공부한 사람하고 대학교까지 공부한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공부한 사람은 아무리 수학을 오래 얘기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방정식을 공부하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전 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 수학의 깊이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도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넓이를, 사랑의 크기를 깨달은 것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치 똑같이 수학을 얘기를 해도 아는 것만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더 엄격한 의미로 얘기를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목회를 하지만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백은 누가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크기와 깊이 넓이를 깨달은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고난이 더 큰가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요? 누구 고난이 더 큰가 가슴에서 고난 다 꺼내서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아무도 안 지고 싶을걸요? 그러면 또 물을게요. 모두에게 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감당해내는 힘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암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사람만 붙여주면서 사랑해라?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기게 하면서 감사해라?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어주시면서 기뻐해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져요.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만 자꾸 만나요. 선교지에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목사님, 나는요 이런 것들만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지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좀 돕고 또 뭐 같은 팀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와 무섭다. 나도 이런 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세요? 그런 분들만 만나시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만 만나나요? 우리의 대부분의 만남은요, 원치 않는 만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나를 다 버릴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사랑에서만 와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제가 감히 말하기는 진짜 눈꽃만큼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좀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방울 딱 입에 닿았는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용기인지 만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사랑을 눈꽃만큼 깨달았는데 드리는 고백은 뭐든지 시키세요예요. 제가 그분의 사랑을 딱 한 방울 죽인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뭘 더 할까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 괜찮습니다. 감당해낼 만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바울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되나 늘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떤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떤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나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주님의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사랑이실까? 그렇게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또 생각하고 계속 주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손톱만큼의 깊이만큼 한 뼘도 안 되는 넓이만큼 제가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당해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저에게 주어져도 그냥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시시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고 와도 그 난리를 피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와도 그 난리를 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누구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도 충만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죄송하지만 저도 눈꼽만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막 사명감에 불타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내놓을 때도 엄청난 큰 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당신 그렇게 살아갖고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나는 주님 사랑은 압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니? 하나님이 나한테 막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낳고 세워주고 난리 났었어. 물론 그런 고백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 알았어. 뭐가 그렇게 잘 돼서 그렇게 감사하니? 잘된 거 없어. 엎친 데 겹친 격이야. 나 설상가상 그때보다 더 못해졌어. 힘들어. 근데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됐어. 넌 도대체 뭘 바래서 그런 삶을 사니? 하나님이 너한테 뭘 약속해 주셨니?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엄청난 걸 주신대? 몰라, 나 그런 거 하나도 몰라. 바라는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주의 사랑을 아니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교회 헌신 봉사,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한 희생, 용서 못할 누구,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을 채워진 것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늘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주의 사랑에 빠져있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